목요일 나살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년에 성탄절 예배, 장립 예배, 부흥회, 성전 중축 등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연합하여 잘 이루어지므로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러한 행사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며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잘 되는 경우 있고 반대로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붓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건립에 관한 지침을 주시면서 그 일을 도맡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직공들의 수장으로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지명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하명하신 여호와의 이 명령과 지침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붓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붓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잘 어울리게도 붓살렐은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회막 내에 비치할 증거궤와 속죄제를 비롯하여 제사장 의복인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들을 세공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재능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홀리압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막, 아버지는 나의 성막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성막의 다양한 제방 기구들을 제작하는 직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역시 붓살렐과 함께 감동시키셨습니다.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할 것을 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막의 완성이
단순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성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에 있어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수고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적 지혜와 물질을 요구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게 함으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모세는 붓살렐과 오홀리압은 물론이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에게 성막을 건립하는 사업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성막의 일을 맡은 자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는 예물을 너무나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성막 건립에 직접 참여하는 직공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역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들여 저마다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온 회중 한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머무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인 이러한 반응을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깨졌던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새롭게 신뢰와 책임의 관계를 쌓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믿음과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확고할 때 자발적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없이 행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이 아닌 명령에 의한 순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순종의 모습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순종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을 통해 자랑과 다투기보다는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고와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자, 근심하는 자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